민수기 10장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노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출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부부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의 일식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 책 내용 중에 지금 이 시대는 신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 신의 일식 시대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일식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태양의 빛이 차단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태양이 소멸되었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달이 방해를 받아서 빛이 가려졌을 뿐 태양은 죽은 게 아니라 일식에 대한 그 믿음 또한 신의 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니체랑 같은 이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우상의 신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차단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 때문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무엇이 그분의 광의를 가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이 덕지 달라붙은 세상의 풍진으로 해서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음란과 방탕과 불신등이란 이런 먼지가 잔뜩 낀 영혼의 창은 하나님을 보기에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진심 어린 회개로 영혼의 창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투명해서 우리의 존재가 거의 부재에 가깝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재에 가깝게 투명할 때 우리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며 그때 하나님 계심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의 삶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공하는 시점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행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1절 보니까 둘째 달 서구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2월 20일 날에 떠올랐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그 표시에 구름이 떠올랐고, 구름이 오르면 누구든지 이제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텐트를 거두어야 되고 빨래를 걷고 짐들을 묶어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팔 한 개가 울리면서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동쪽의 유다 지파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바로 성막을 해체할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천막과 널빤지를 거두어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남쪽의 세 지파가 움직이고 그 뒤에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계를 짊어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 서쪽과 북쪽 지파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물 때는 물론이고 이동할 때, 전쟁할 때, 예배할 때, 모든 때 하나님의 신호와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 있지만 그 자유와 선택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안에서 자유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를 확인한 후에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먼저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네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따르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세 지파지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2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를 군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 위에 싸우는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이라는 뜻은 빛나는 땅이라는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정탐 꿈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약 45마일 정도 72km 정도가 되니까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직접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길을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가시면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놓으시고 그런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면 가이드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하는 길이니까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신다함을 믿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길은 나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온전한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서 함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지만 전쟁도 수행해야 되고 또 네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어깨에 메어야 되고 각 지파마다 정한 순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로 합니다. 아니 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느냐고 우리 지파가 먼저 가면 되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1순위로 가라 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길은 내 아이의 길이 온전한 길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들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길이라는 의미에서 행진가 중에서 모세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 느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느우엘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드로 그럴 때 이드로가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2장 보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신의 장인을 만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혼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 사람을 두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얘기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을 세워서 하라고 조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함께 관리하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장인은 어느 시기가 되어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의 처남이었던 그 모세의 그 처남 호밥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행진해 가는 그 시점 앞에서 함께 갈 것을 얘기하자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지금 가는 이런 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머물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밥이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베푸신 복들을 분명히 보았다면, 그리고 그 복된 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알았다면 그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된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징글징글하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딱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호바를 향해서 이제 모세는 두 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 보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잘 대우해 주겠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복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당신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우리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보면 호밥이 모세의 권면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모세가 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병이 되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나 아니면 천황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고, 광야에 머무면서 텐트를 어디에 쳐야 하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나 장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신의 광야를 지나왔다면 이제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란 광야에서 가이드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보상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 복에 참여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깨우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밥이 그들이 눈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왜 모세가 그렇게 요청했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칠 곳 앞에서 구름이 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호밥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모세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데 굳이 호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더 적절한 표현들로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기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는 그 루트를 통해서 길을 결정해서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멈춰선 곳에서 바위 틈에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쳐야 될지, 아니면 평지에 텐트를 쳐야 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밑에서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200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진을 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함 앞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은 내가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갑에게 우리 눈이 되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되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소양하시고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밥과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광야 행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진과 중요한 원리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로서 서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서로를 지지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모세가 다시 다른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밥을 잡는데 돈이 필요했으면 충분히 모세가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금을 달라고 했으면 금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복으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란 말을 통해서 너와 나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세상과 함께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겠을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선대하리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복을 내리시는 대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 복을 누리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빈톱족하듯이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복의 시각은 늘 세상적 그리고 육적 눈으로 항상 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이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 예레미야 1장 10절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11장 20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복으로 생각할까요? 100억 정도 재산을 가져야만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거지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으니 너에게 줄 수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눈이 반짝 뜨입니다. 뭘 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너 물질이 가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규모와 세력이 크면 우리가 뭔가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수호하는 가치와 핵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덜대면요 늘 힘든 것입니다.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복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돈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진이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큰 돈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권사님은 은퇴하셨는데 뭘 지금 또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히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진이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수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수진이가 네가 나중에 50대 60대면요 100억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 주변에 간혹 있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출발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근데 한 50대 60대 보니까 우리와 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호밥은 함께 나중에 동행하지만 처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세상적 눈들은 예수를 믿어도 늘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돈을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명예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큰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잘 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끝까지 해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둘 바울을 떠납니다. 그 바울의 쓸쓸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에 대해서는 한쪽 마음이 아련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겠다고 따라왔지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데마를 호밥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밥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따라왔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복음을 위해서 따라왔지만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발을 들어놓고 그다 조금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아름답게 그냥 받을 생각도 처음에는 왔는데 그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니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늘 스승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숙이 못 들어오고 늘 빙빙 돌다가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상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들어놓다 보니 교회로 깊숙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입장에서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지금 당장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음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자녀들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나는 물질의 복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하다고. 그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함을 당하지 않고 베푸며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넉넉하게 살면 좋잖아요. 수준이 위에서 저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요? 공부 잘해서 뭐 지 장학금 받으면 지가 좋겠죠. 그렇지만 공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요, 커 보여도
유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교회 밖에서 빙빙 돌면 되지 않는다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지들도요, 와서 한 푼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아니 이 사람아 이런데 붙잡고 매달리면 거지한테 돈 주고 가잖아요. 왜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지하고 우리하고 삶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모세와 호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고향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이드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공동체에 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갖지 말고 교회에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면 복은요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에게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냥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차곡차곡 쌓여져서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밥을 향해서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밥이 없어도요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